지난주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보편적인 서신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문안 인사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시작하자마자 아주 격양된 어조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가 시작되자마자 왜 이 기자가 격양된 어조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속이 상해서 그래요. 벌써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사람들인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입에 넣어 그 참맛을 알듯이 하늘의 은사를,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입에는 젖병을 물고 있습니다. 전혀 자라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격양된 어조로 바로 시작하는 것은 그들이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않고 초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모세처럼,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는 나무가 잎사귀를 넓혀가고 그 푸르름을 더해가듯이 살아가는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는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가지가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이 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골짜기 저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서로 전열을 갖추고 대립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코가 석자나 빠져 있습니다. 벌써 기가 질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벌써 자포자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블레셋 군대를 대표해서 싸우는 이 골리앗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골리앗을 안 봐서 뭘 그런 것 가지고 기가 질리느냐고, 해보지도 않고 벌써 포기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씀에 묘사된 골리앗을 보니까 기가 질릴 만도 합니다. 먼저 키가 6규빗 반으로 되어 있는데 한 규빗은 약 45cm, 그러니까 6규빗 하면 약 3m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신데 우리가 큰 사람 하면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최홍만 씨름 선수인데 그분이 2m 18, 그분보다 약 80cm, 조금 더하면 약 1m 가량 더 크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 비늘로 된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5,000세겔 해도 별로 느낌이 안 와서 그러는데 이 세겔을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약 60kg입니다. 여러분, 60kg 갑옷 입혀놓으면 입고 설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입고 3m나 되는 골리앗이 밤낮 조속으로 나와서 이 겁쟁이 이스라엘 놈들아, 다 싸울 필요가 없다. 대표를 정해서 그 사람들이 맞서 싸우는데 대표가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걸로 하자. 내가 블레셋 나라 대표다.
너희들 한번 싸울 자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40일 동안 조석으로 밤낮으로 나와서 이 겁쟁이 이스라엘 놈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지만 아무도 겁이 나서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같으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갈 용기가 있겠습니까?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는데 다윗의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니, 감히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골리앗과 싸우고 싶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소식은 삽시간에 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퍼져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전쟁 가운데 앞서 나와 있는 이 큰형님 엘리압의 귀에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철부지 막내, 이때 나이가 한 17살 정도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코울릭의 막내가 이 골리앗이 어떤 장수인데 맞서 싸우겠다고 저렇게 호언장담하는지, 이 이야기를 들은 큰형님 엘리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막내 동생이 겁도 없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싸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큰형님 엘리압의 마음이 어땠는지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큰형 엘리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를 바라여 이르되 크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제가 보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보통 표정이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여러분, 지금 큰형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장남이니까 이 철없는 막내 동생이 걱정이 돼서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화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크게 화를 내서 이 다윗의 걸음을 붙잡을 속셈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엘리압이 다윗이 걱정돼서 이렇게 노를 발하였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 왔느냐? 양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저변에는 네 할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남의 일을 무슨 간섭을 한다고 그러느냐? 이런 비꼬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너는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했어야 악하다 선하다 평가를 할 터인데 대뜸 대고 하는 말이 너는 완악한 사람이다. 이 완악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마음속이 악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님 마음은 악으로 꽉 차 있어. 여러분, 공개적으로 다윗을 완악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큰형님이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큰형님이 화를 내는 게 막내가 걱정이 돼서 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동생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다윗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염려하고 형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날 다윗이 전쟁터에 오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제가 보니까 꼭 군대에 있는 막내 아들 면회 오는 어머니 같아요. 우리도 예전에 아들 면회 갈 때 보면 있는 것 없는 것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그렇게 아들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볶은 곡식 한 에바를 짊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아마 그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아 나라에서 군인들의 식량을 책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볶은 곡식 한 에바를 짊어졌습니다. 한 에바는 약 23리터입니다. 23리터가 얼만큼이냐? 제가 또 1.5리터 콜라병에 다 담아봤어요. 그랬더니 1.5리터 콜라 15개의 분량입니다. 등에는 일단 15개의 그 정도에 되는 볶은 곡식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떡 10덩이를 손에 짊어졌습니다. 바리바리 싸 짊어졌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보니까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를 또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 형들에게 주는 음식은 이해가 가지만 천부장에게 왜 치즈 10덩이를 들고 가겠습니까? 당연하죠. 맞습니다. 우리 형님 좀 잘 봐주시라고.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다른 사람 보내고 우리 형님은 혹시라도 어려운 일 당할지 모르니 이것 받으시고 우리 형님 좀 잘 봐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형이라는 사람이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내 마음에 악이 꽉 찼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혹시 조용히 불러서 단둘이 있을 때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 다른 군인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도 아닌데 형님은 대놓고 나를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도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형님에게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다윗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형과 싸우면 형이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충분한 실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뒤쪽에 이어지는 34절 말씀에 보니까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곰의 입을 찢어 새끼를 구해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곰과 싸워도 그 입을 찢어놓는 다윗인데 형님과 맞붙은다면 형님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리고 곰만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보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형과 싸워서 이길 자신감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이 형님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참아야 합니까? 어떻게 참아요? 내가 그런 의도로 오지 않는 것 형님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줄 수가 있습니까? 참는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을 피했습니다. 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대체 내 자존심을 건드린 형님, 내 본심이 무엇인지 이해할 만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철저하게 구겨놓았는데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다윗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싸워야 할 그 대적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싸워야 할 상대가 큰형 엘리압입니까? 아니면 골리앗입니까?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진짜 싸워야 하는 적군은 바로 형이 아니라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그 형님과 맞서 싸우는 그 시간들을 피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엘리압이 다윗의 속을 뒤집어 놓고 엘리압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엘리압의 도전 안에는 정말 엄청난 영적인 도전이 숨어 있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엘리압이 다윗을 거스르며 일어난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마음 먹은 시점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또 집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압이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도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엘리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압을 사용하는 어두움의 영 마귀가 배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싸움의 상대를 흐려놓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봐도 꼭 그렇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봐도 언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느냐, 느끼게 되느냐, 그것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주 중요한 설교를 앞두고 있을 때면 갑자기 왜 멀쩡한 애들이 그렇게 날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시험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적을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림자를 충동질해 우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그림자를 잡고 흔드는 영적인 주체를 보는 사람입니다. 제발 그림자에 넘어가지 마시고 싸울 상대를 정확하게 붙드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 만약 다윗이 형과 맞서서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형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다윗의 주특기 뭐죠? 돌팔매. 그 돌팔매 형의 이마에다 한번 박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순간적으로는 통쾌해 있을지 몰라도 바로 후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이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말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시편을 쓰고 솔로몬을 낳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어그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 요셉도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살려달라고 외원하는 자신을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던 형님들과 싸워야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죽을 고생을 시켰던 형님들과 다투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형들을 공격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할 대상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미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초보는 누구냐? 그것은 바로 싸워야 하는 대상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 애들 클 때 보니까 왜 이렇게 언니랑 싸우는지 몰라요. 싸울 일이 아닌데 일단 먼저 공격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트집을 잡습니다. 역시 덜 자란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편적으로 친절한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는 불친절하고 적대적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싸워야 할 대상을 알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은 싸워야 할 사람인지 품어야 할 사람인지 이것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이 싸우는 상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늘 분란을 만듭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품어주어야 할 어린 아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여전히 초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을 잘못 고를 때, 싸워야 할 대상을 잘못 고를 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넘어지는 그 자리에 가보면 싸워야 할 상대가 잘못 선정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 왜 넘어졌습니까? 잘생기고 그리고 정말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실패한 인생이 되었던 것은 싸워야 할 상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생을 다윗과 싸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울 상대입니까? 아니면 내 편입니까? 내 편이에요.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다윗을 싸울 상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인이 넘어진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인도 역시 싸울 상대를 잘못 선택했어요. 가인이 싸울 상대는 동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하지 않을 때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동생에게 전가하고 동생과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수준은 그 사람이 상대하는 대상을 바라보면 정확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아닐 것 같은데 영적인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공격해야 할 대상입니까? 품어야 할 대상입니까? 왜 이렇게 그 남편을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온 그 며느리는 내가 공격해야 할 대상입니까? 품어야 할 대상입니까?
내가 상대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그 그림자를 붙잡고 우리를 충동질하는 그 영적인 대상과 맞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싸움의 방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향하여 그것들을 대적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힘겨워합니다. 내가 성숙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다투지 말아야 할 그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내가 마땅히 선포하고 대적해야 할 그 본질을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초보적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